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의상 스님하면 바로 떠오른 도량이 또 있죠. 영주 부석사입니다. 의상 스님이 창건한 화엄 10찰 가운데 첫 번째 도량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절로 손꼽히는 부석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의상 스님을 연모한 선면왕자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석사 가는 길, 이곳에 서면 불교 영화 소유 항마편이 떠오릅니다. 삼장법사를 사랑한 여인 프로테마사가 있는데요. 삼장법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상 스님도 여기에 나오는 현장법사처럼 모범생이었습니다. FM 수행생이었던 거죠. 그런 의상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면왕자입니다. 선면왕자의 만년지에 부석사 곳곳에 전설로 스며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치인견하려고 목숨을 거으셨는데요. 의상 스님을 사모한 선면왕자는 사랑의 목숨을 겁니다. 발언한 대로 커다란 용이 되어 거친 풍랑에서 의상 스님을 지켜냅니다. 선묘용은 부석사를 세울 때에도 맹활약을 하죠. 덕분에 화엄도량 부석사가 창건될 수 있었습니다. 부석사 어귀에는 4m가 넘는 당간지주가 서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부석사 사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낙산사가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직접 뵙고 나서 관음신앙을 펼치려고 세운 절이라면, 부석사는 화막을 널리 펴고 미타신앙을 펼치려는 뜻에서 세운 절입니다. 한국 화엄을 일으킨 초조 의상 스님, 왕명으로 전국에 화엄 10차를 세우는데요. 그 시작이 이곳 부석사였습니다. 부석사를 세운 의상 스님은 40일 동안 화엄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펴니다. 창건 당시 이곳에는 화엄종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을 테죠. 부석사는 삼국 통일을 전후한 격변의 시대, 7년 동안 나당 전쟁이 끝나가는 676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신라의 불국토 사상을 화엄 10찰로 구현시키는 작업이었을 텐데요. 창건 당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부석사 가람구조에서 의상 스님의 의지와 미타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의상 스님은 관음신앙과 함께 미타신앙을 전파합니다. 부석사는 화엄도량이며 아미타부를 모신 미타도량입니다. 이 길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죠. 저 앞에 안양루가 보입니다. 안양은 극락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래층은 안양문으로 극락세계로 들어서는 문이죠. 관무량수경에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구품 왕생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안양문까지 상중 하품으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현세에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은 아무리 나쁜 업을 지은 사람이라도 아미타부를 10번만 부르면
극락왕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양로에서 바라보이는 풍광이 이생의 극락인 양 중생심을 내려놓게 하는 선경이었습니다. 안양로에 설 때마다 부석사가 아름다운 절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서니까 안온하고 푸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부석사의 그 품이, 너른 품이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석사는 그 안양로에서 소백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시야가 툭 터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도량입니다. 부석사는 화엄 도량으로 알려진 절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안양로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을까요? 네, 의상대사께서는 중국에 유학하셔가지고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오셨는데, 그 화엄경에는 법신 비로자나불이 등장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법신과 드러난 현상, 본질과 현상을 그 이제 이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드러난 그 현상으로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거긴 뭐 화엄 바다라는 것이 워낙 넓어서 그것이 정토 신앙이든 미타 신앙이든 또는 관음 신앙이든 이렇게 두루 아울러서 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부석사에 서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의상 스님은 부석사를 창건한 뒤 오래도록 머물며 삼촌 제자에게 화엄경을 강설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석존자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전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일반 사찰에 있는 법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정면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모로 앉아 계십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은 주 법당에 부처님께서 이제 중앙에 계시고 보통 남쪽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 무량수전 부처님은 좀 특이하게 서쪽에 앉아 계시고 동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데이 동쪽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절을 올릴 때 서방정토에 계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의상 스님은 제자를 참 많이 두셨지 않습니까? 3천 제자나 두셨다고 하는데, 이곳 부석사에서 40일 동안 그 일승 십지 문답법회를 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군요. 네. 보통 이제 화엄에는 이제 십지품, 십지경이 굉장히 중요한 품인데, 그런 이제 화엄경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펴신 것 같습니다. 십지는 보살 단계를 설명한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보살 단계이기도 한데, 네. 또 그게 방편설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깨달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깨달음의 단계가 있는가 없는가로 논란이 많긴 한데, 이제 의상스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방편적으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네. 또 의상대사 법성계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네. 처음 발심했을 때가 깨달음을 얻은 때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 단계가 없음을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첫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텐데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세속적 사랑을 넘어선 선면왕자 전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무량수전 옆으로 커다란 바위가 공중에 뜬 듯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선면왕자가 공중에 띄어 이교도 무리를 쫓아냈다는 부석입니다. 부석사에는 호법령이 된 선면왕자 전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이게 선묘용이 변한 부석이군요, 스님. 네,
우리 부석사는 절 이름이 이 부석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뜬돌절입니다. 네. 이 의상대사께서 이곳에 도량을 그 자리 잡으실 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마 다른 그 이교도라든가 네. 다른 여러 가지 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또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도와서 절을 세우는데 이 부석이라는 큰 너럭바위를 공중에 띄우고 나서도 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성령으로 변해서 무량수전 마당에 묻혀서 이 부석사를 영원히 그 호법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그 무량수전 마당을 발굴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석등에서 부처님 계시는 좌대 쪽으로 네. 돌용 모양의 돌이 실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선묘낭자가 용으로 변했다기보다는 의상스님 호법신장이 선묘낭자로 화연해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고 아울러냈다고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량을 조성하고 벽을 펴고 하는 데에는 그런 외호하는 그런 힘이 없으면은 아마 쉽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선명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의상 스님과 선묘낭자 사랑 이야기가 듣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묘각입니다. 선묘낭자를 기리는 사방 한 칸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전각입니다. 선묘낭자 이야기는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의상 스님과 선묘낭자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의 묘해 스님은 의상 스님을 숭배해서 고산사를 짓고 일본 화엄정을 개창, 의상 스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 남겼습니다. 고산사 별원으로 비구니 도량인 선묘사를 짓고 선묘낭자 진영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인의 진영을 모신 전례가 없는데 부석사에는 선묘낭자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선묘낭자 진영이 선묘각에만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절에는 조사당이 있죠. 절을 창건하신 분과 역대 조사님들의 진영을 모셔놓은 곳인데요. 간결하고 아름다운 부석사 조사당은 건물 그대로가 국보이기도 합니다. 진영과 함께 의상 스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선대 조사들의 진영도 모셔져 있는데요. 의상 스님을 곁에서 지키듯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여인의 진영, 선묘낭자입니다. 선묘낭자의 사랑은 세속의 사랑과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여인이, 그것도 당나라 여인이 한국 사찰의 조사당에 모셔져 있는 것은 희유한 일입니다. 더구나 스님을 사랑한 여인이 이렇게 후대에까지 경배를 받는 것은 유일합니다. 설하든 사실이든 사랑하면 안 될 스님을 사랑해 스캔들을 낸 주인공인데요. 세속적 사랑으로 승부를 내려 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경받고 예경의 대상이 된 건 지극한 연모의 정을 호법령, 불국정토의 수호자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죠. 일본 묘해 스님은 의상 스님 일대기를 그린 그림에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헤아릴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빠른 배움의 길이라고 하죠. 의상 스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스승을 높은 산처럼 우러러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엄 사상의 골수로 의상 스님이 펼친 지혜의 등불은 대대손손 법손들에게 이어지고 그 대표 도량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부처님께서 펴신 84,000 가르침인 대장영판이 모셔진 법보종찰이기도 합니다.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해인산매라는 데서 왔는데요. 풍랑이 잦아든 바닷물에 온갖 것이 비쳐 보이듯이 번뇌를 여인 부처님 눈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드러난 것을 그린 말씀입니다.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도 해인산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능인해인산매 중 번출여의 부사이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 번뜩 깨달은 물결 따라 큰 바다에 드니 마음대로 몸 뒤집어 못할 것이 없네. 비 내려 푸릇푸릇 빈밭 채우니 사람 그릇그릇이 살 힘 얻더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해인사라는 사찰명에는 만법유식의 화엄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삼라만상은 모두 우리 마음을 투영한 것이지요. 해인사 마당에서 탑돌이를 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된 건 해인산매의 그 가르침 때문일 것입니다. 해인사는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화엄 도량이죠. 삼국유사에는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해인사 사적기에는 신라 애장왕 3년 서기 803년에 창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 입적한 지 100년 뒤 순웅과 이정 두 스님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웅과 이정 두 스님은 모두 의상대사의 법을 이은 법손입니다. 삼국유사에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해인사 금당인 대적광전에는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해인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엄도량이자 법보종찰이죠. 8만 대장경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보종찰이 화엄도량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국불교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 사상을 아우르는 바탕이 화엄경이고 화엄사상입니다. 해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화엄도량답게 빛을 놓아 법을 설하시는 구강루가 있습니다. 구광루 마당에는 의상 스님의 법궤도가 새겨져 있는데요. 법성계를 암송하며 걸어보았습니다. 법궤도의 모양엔 대승불교의 핵심 덕목이 감춰져 있습니다. 7원 39, 210자 법성계를 읽는 방법은 가운데 법자에서 시작해서 불자에서 끝납니다. 곧은 부분은 일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굽은 곳은 중생의 깜냥이나 욕망이 같지 않음을 드러내고 사면 사각은 사서법과 사무량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법과 끝나는 불이 가운데 있는 까닭은 인과와 법성이 중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210자 법성계에는 이와 같이 이타행과 자리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중국 지엄 화상에게서 화엄학을 공부합니다. 법성계는 이른바 졸업 논문인 셈이었죠. 원래는 여러 권으로 책이 되어 있었는데 줄이고 줄여서 다듬은 것을
불길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타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렇게 남은 210자를 가다듬어서 태어난 것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210자는 의상 스님이 남긴 화엄경 진골살이 같은 것이죠. 방대한 화엄경, 어려운 사상을 우리는 의상 스님 덕분에 39 멋진 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이죠.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법궤도를 일러 천년의 귀감이 될 만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소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천년을 넘어 오늘날에도 의상대사의 법궤도는 화엄의 바다로 들어가는 가장 요긴한 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선지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역사 속에 묻히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과 함께 의상 스님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저수를 남기진 않았지만 천년의 귀감이 될 만한 불후의 명저 법궤도를 남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고지순한 신앙심으로 청정사문의 영원한 사표가 되셨습니다. 의상 스님은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이 펼쳐진 것이라는 화엄의 도리 만법 유식을 온몸으로 살아보인 보살의 화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힘이고 결계입니다.